이 시간 새로운 음을 익히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저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늘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을 힘차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미쁘신 나 내가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리 어찌 두려워하냐 자 우리 이어서 사절로 고백합시다.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미쁘신 주님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같이 일어나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 이곳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들여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봉헌을 드리고 기도하며 목적을 가지고 많은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젊은 생명들이 이곳에서 희생하고 섬김했음을 기억하여 저희들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추모하며 나아갑니다. 봉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북한 선교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요나 성령께서 저희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의 응답이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저희를 씻겨 주옵소서. 주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올 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세상의 무거운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중 하나하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응답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운데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6월 2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초등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반기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전체 만남의 날 행사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1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새가족 6주 양육과정 수료자, 교구 담당 장로, 구역장, 양육자, 그리고 인도자입니다. 오늘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에어바운스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니어 앙상블에서 여름 캠프 참가자를 다음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문의는 김선일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사역이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김윤환 공로 안수 집사 90세 생신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김지영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전 교인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김성범 집사와 원영숙 권사의 아들 김수용 군과 장동철 안수 집사와 민병의 권사의 딸 장재희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노블 발렌티 대치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에서 광고 드렸지만 오늘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영아부에서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날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 주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저희들 교제하고 또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앞에 광고한 대로 또 옆에 우리 현수막 보시는 대로 우리 여름 사역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희연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김서동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김옥배 은퇴 권사님 별세하셔서 18일 괴산 호국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족들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계시는데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층에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겟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 전쟁으로 우리나라 땅이 전쟁터로 변했던 날을 기억하고, 또한 그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했던 많은 젊은 우리 생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6.25가 있는 그 주간에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8.15 8월 15일이 있는 주간에는 해방기념 주일로 지키고요. 그날 특별 복원하신 것은 우리 북한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무고하게 죽어간 많은 백성들, 또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들과 남의 나라에 와서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16개의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면서 이 시간 우리 30초 동안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전쟁과 평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여 전쟁의 악한 영이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곧 올 주의 때에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생명을 내어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지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길 11번째 누벤 갓 므낫세 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 게으르고 또 능력 없는 양반을 비꼬는 풍자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양반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을 살짝 떠봤더니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이 다시 눈을 꼭 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놈 마당에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도둑이 살금살금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눈으로 보고는 다시 양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강큰 도둑놈을 봤나? 마루까지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데 그 도둑이 마루까지 올라옵니다. 그것을 확인한 이 양반이 잠자는 척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놈 안방에만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새 이 도둑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는 모습을 보니 당당하게 보물단지를 찾아서 그 보물단지의 문을 엽니다. 그것을 보고 눈을 감은 채 양반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놈 보물만 가져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도둑은 그 보물을 다 꺼내서 자기가 가져온 보자기에 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눈을 감고 잠자는 척하는 양반이 이 도둑놈 이 보물을 가지고 우리의 집만 벗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때려잡겠다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유유히 문을 열고 그 보물을 가지고 멀리 떠나갑니다. 그때서야 양반이 뻘떡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쭐을 내겠다. 참 양반스러운 얘기죠. 올리브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소설가 극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이를 들고 골드스미스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침묵과 방관은 동의와 허락을 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악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악을 막아내든지 또는 악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관하고 그것을 보고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이태리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시인 단테는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쓰면서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존 F 케네디가 재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 악을 이만큼 하고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 가장 뜨거운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그저 묵인해주고 팔짱 끼고 방관하는 자, 그 자들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 있을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우화와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만 하면 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라는 것이 문제지요. 중립을 지키고 중간에 서 있으면 나는 공정해,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방울을 달지 않으면요, 쥐들은 고양이 때문에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방울을 다는 데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 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야, 그거는 이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든, 어떻게 하든 시도해야죠. 말을 한 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요, 때로는 말로만, 머리로만, 자리에서만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관자의 신앙, 바이스탠더라고 하는 이 방관자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애굽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애굽으로부터,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 이 땅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방관자의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홍해의 기적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매일 일상을 지켜주시는 그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이스탠더, 방관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세상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이 문제 함께 해결합시다 라고 나서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직접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우리 교회가 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보여줄 때 다시 세상을 향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계속 전해드렸던 대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40년 전 정탐꾼이 보냈던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4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여전히 거민이고요, 여전히 그들은 호전적이고요, 여전히 그곳은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라고 들어간다면 예,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려고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전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하고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과 1대1 만남 속에 믿음을 테스트 받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요, 현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내 믿음 생활,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믿음 생활에서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내가 잘 테스트 그 시험에 통과해서 잘 보여서 내 좋은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요단강 이전까지는 가능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제 다른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요단강 건너기까지는 내 영성,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테스트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에 내가 내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신앙, 내 믿음 앞에 원수와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나랑 싸우고자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믿음의 테스트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느 지방 도시에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 옆에 있는 차의 운전자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데 이 목사님도 갑자기 새로운 곳에 왔는데 막 사람들이 이러니까 화가 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 상대방 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 저는 일주일 전에 여기 새로 교회에 부임한 어떤 목사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막 욕하면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바로 사과하고 돌아오면서 이분이 회개하는 묵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찬양하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나가면 운전대만 잡으면 내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일까? 내 믿음은 어디에서 온전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면 전부인 것일까? 라는 고민에 빠지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만 잘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타인, 이웃, 원수와 대적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이제 테스트 받는 때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시험받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것이라면 CCM 우리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신 그 소원이란 찬양처럼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언덕이 되어서 욕심 없는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에 속해서 세상에 나와 때로는 원수와 부딪히고 대적과 싸움을 하게 될 때 내 믿음, 내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이 테스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대적과 원수 앞에서 받아야 할 시험과 테스트 앞에 이제 모두가 두렵고 떨리죠. 누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제에 이르느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은 가만히 앉아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수없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수많은 세미나 찾아다니고 기도만 한다고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큰 희생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그 대적과 원수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렬을 정비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 어깨에 메어진 언약궤가 맨 앞에 세워졌지만 이제 우리를 삼키려 다가오는 대적과 원수 앞에 싸워 이겨야 될 현실이 눈앞에 오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앞에 누가 섭니까? 성경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앞에 앞장섰더라 기록하죠. 여러분, 이 세 지파의 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단 동편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그곳이 아니고요, 이들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 지역의 지파로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요, 목숨을 걸 명분이 없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싸우려면 그 나머지 이 세 지파 말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야 될 나머지 지파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 땅을 차지해야 되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전혀 나올 명분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 세 지파가 앞장서 나갔다라고 증거하죠. 그들은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관자, 바이스탠더가 될 수 있는 지파들입니다. 내가 왜 내 다른 지파들의 땅이 되는 건데, 나는 이미 땅을 차지받았고 우리에게 다 이 땅이 있는데 뭐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왜 싸워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그 중간자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문제 삼지 않을 거고요,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도리어 앞장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기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바이스탠더, 옆에 빠져있는 자, 팔짱 끼고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업스탠더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업스탠더, 앞장서고 일어서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인의 신뢰가 세상에서 바닥에 떨어지고요, 그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도 다른 종교들보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동안 보여줬던 팔짱 끼고 있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 팔짱 끼고 있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앞장서서 일어서서 그 문제 앞에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지는 모습, 일어서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교회와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앞서 행동하고 일어서는 것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속의 정치적 이념,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죽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낮아지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을 되찾는 그 전쟁과 싸움 속에서 목숨을 다해 행렬 맨 앞에 서서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 지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우리 믿음의 회복, 사회적 영향력의 회복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년 전 한 일간지 신문에 어느 시골 교회 주보가 아주 이슈가 돼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10계명이 적혀져 있는데 1계명에 보면 보일러가 고장나면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8번,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10번째, 가장 마음에 드는 건데요, 10번째는 이겁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올린 것을 이분이 SNS에 올렸는데 이것이 이슈가 되고 신문 일간지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노인이 전부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내 진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지나친 분리의식이었다. 목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며 교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분리된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섬기는 직분이라고 누누이 설교를 해도 하나의 잘못된 빗장 걸린 그들의 마음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성도들의 손에 목사 사용 설명서를 들려주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듯 그들도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를 깊이 초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불상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써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민교회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이민교회는 사실 주중에 신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목회자 선배들이, 야, 보통 한국에서 오면 가가지고 공항 라이드 해달라고 얘기한다. 집에 불러가지고 전등 갈아달라고 얘기한다. 하수구 막히면 하수구 뚫어달라고 얘기한다. 절대 들어주면 안 돼. 성도들 버릇 나빠져.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 왔는데 선배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거꾸로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려주시더라. 교회 안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선배들이 한 것 거꾸로 해라. 그래서 저는 개척하는 교회에서 거꾸로 했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전등이 나갔는데 고쳐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촛불 켜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전등을 갈아줄 자녀들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옆에는 다 외국 사람이니 말도 통하지 않고 유일한 목사가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등 갈아드렸습니다. 하수구 뚫어드렸고요, 라이드 필요하면 라이드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크리스천 성도,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절대 바이스탠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앞장서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성도들의 고통 앞에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불의와 문제 앞에서도요, 침묵하고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것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계속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여준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저를 왜 위임 목사로 청빙하셨습니까? 신주단지 모시려고. 앞에 이 시골교회 목사처럼, 아유, 목사는 기도만 하셔, 말씀만 열심히 하셔야죠. 아, 목사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 안 바쁩니다.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신방 갈 수 있고요, 기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저를 영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제 말씀과 제 기도가 쏟아져 모든 것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저는 영적으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죠? 장로, 권사, 집사, 완장 달라고 여기에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종로 바닥 시장 한복판에 왜 연동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연동교회를 이 시장 한복판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 업스탠더, 앞장서고 책임지고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세상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는 그 힘든 사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 6.25 발발 74주년이고요 그때 16개의 UN 연합군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땅은요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도 절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16개의 나라에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또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그 얘기 하나만 듣고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청춘을 바쳤고요,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업스탠더, 앞장서는 자, 책임을 다하는 자, 그들이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될 희생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기억하십시오. 그 지파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의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희생과 섬김, 헌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연동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냐.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이 땅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업스탠드, 앞장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이제 주여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 이제 방관의 자리에서 떠나 앞장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로서 그 앞에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생명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정의의 왕이십니다. 이 땅, 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의 주신 이 땅을 향해 방관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해 다시 앞장서는다. 스틸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르우벤, 주여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명하여 주셔서 이곳 저희들이 이 땅에 영광의 제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믿음을 자랑하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원수와 세상 앞에 그 믿음이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내가 우리의 삶을 하셔서 한 분을 알려드리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의 자녀로 이곳에 서 있는 저희들 세상을 향해 이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저희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어서는 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 어떠한 문제 앞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셔서 찬양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 듣게 하시며 무엇보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셔서 한 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의 상처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반드시 주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이 그들의 잠겨진 옥새의 문을 여는 찬양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문제가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행동을 쫓아 실행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또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